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2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를 보셔야 됩니다. 가슴 펴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다가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빚진 자의 비유, 두 빚진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음식 드시러 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인된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자기 집에 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갑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그 뒤에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팍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아마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셔요.
그 말을, 그 속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어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졌다. 근데 이 둘 다 갚을 것이 없자 그 주인이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의 은혜를 받은 자이냐? 아이고 선생님,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주인의 더 큰 사랑을 받았죠. 맞다. 내가 너의 집에 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닦았다. 내가 너의 집에 올 때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너의 집에 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술렁술렁 돼. 왜? 죄사함은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자 저가 누구에게 감히 죄를 사한다는 저런 말을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여인의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제목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진 자. 이 모두에게 우리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해당되고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빚진 자의 비유, 첫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41절이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에 이 빚을 준 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예요.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여인을 가리켜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들은 좀 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그러나 둘 다 빚이 있어요.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가 적겠죠. 또 우리로 적용하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진 빚이 죄가 많은 사람들,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린아이들, 이제 갓난 아이들, 그리고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문란하게 살고 또 막 방탕생활을 하는 자들,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건 500이든 50이든 모두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죄의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500과 50 안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00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50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죄의 빚입니까? 그거 갚아버리지. 여기 50, 500 한 것은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여인의 그 어떤 죄의 경중을 얘기하기 위해서 550 한 거지, 사실은 인간이 지은 죄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오면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둘 다 빚진 자예요. 50, 500.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환산하면 어떤 사람은 16만 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액수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100세를 산다고 하십시오. 100세 사는 사람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합니까?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년, 10만 년도 아니고 16만 년 동안 내가 벌어야 그 갚을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죄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임금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의 빛을 진 자예요. 여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뭔 하나님께 죄를 빛을 줬습니까? 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것을 뭐 어떻게 착복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의 빛을 졌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 아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죄 없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너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나 너의 깨끗함을 너희가 더럽혀 죄를 지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죄의 빛은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죄의 빛이 뭐냐? 죽음의 죽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고통, 눈물, 아픔,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더 나아가서 지옥에 던져질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원래 인간을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다. 저 말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죄 없이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약삭빠르게 또한 속이고 간사하고 저 꾀는 죄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 죄의 빛을 진 자예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2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보아서 정말 깨끗하게 선한 자가 있는가 봤는데 한 사람도 깨끗한 자가 없고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깨끗한 것 같아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마음에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죄죠, 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70년 80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요.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아서 조금 내가 죄를 덜 지고 아직 젊다면 여러분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빛을 진 자예요. 빛을 진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빛을 못 갚으면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내가 그 죄의 빛을 갚지 않고 만약에 죽으면 그에 따르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떠나는 즉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죄 없거든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법 없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니까 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까? 좀 더 가벼운 주제, 좀 더 편한 것을 얘기하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오늘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오늘 가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놓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절대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죄 없어. 내가 무슨 죄 있어? 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왜 죄가 없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 말로 악한 말, 그리고 행동으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나쁜 생각, 나쁜 죄를 저지른 지 없습니까?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오면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죄를 발견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면 죄를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거울을 안 보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이거 더럽구나, 묻었구나, 이거 씻어야지 하고 가서 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 죄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8절의 반복 기법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내가 뭐 죄가 졌어?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막 자기 죄를 여러분 통회하고 슬퍼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죄 없다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습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을 그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500데나리온을 졌든지 50데나리온을 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진 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두 빚진 자의 비유 둘째, 둘 다 갚을 것이 없습니다. 50도 500도 갚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500데나리온 빈 자 다 갚을 것이 없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여러분들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헤아린다면 수도 없이 많고 그 죄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진홍같이 붉고 먹물처럼 까만 그 죄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빚진 자는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있는데 못 갚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빚을 여러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절대 우리 인간으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내 죄가 용서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 시편 49편 우리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은 대신 주고 사는 돈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이 말은 자기 재물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그런 사람도 내 있는 형제, 하나님, 내가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돈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으니, 아니면 내 자신,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싫고 그냥 내 죄를, 돈을 얼마 주면 내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나 돈 많으니까 이것으로 내가 죄의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빚을 돈으로 계산해서 갚는다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가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하고, 감옥에 가면 일을 해요. 일을 해서 하루에 얼마씩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자기 감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감형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준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고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내 죄에 바닥나서 죄를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죄 문제 해결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다. 전무하다, 전무.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빛이에요. 민수기 21장, 에레미야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 인간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잿물로 씻는다. 잿물로 막 씻어.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수많은 비누를 막 쓰고 하이타이, 퐁퐁, 세탁비누, 빨래비누, 세수비누 모든 세제를 다 써도 네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오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가 너무 까마니까 이 피부를 어떻게 하면 좀 막 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막 기와 조각으로 뜩뜩뜩뜩 긁어. 그런다고 그 피부가 희어지냐? 표범이 왜 나는 얼룩얼룩 반점이 있지? 그러면서 그 반점을 막 그냥 지우려고 하고 뜯어내고 그런다고 그 피부가 반점이 없어지느냐? 이렇게 못할 것처럼 너희들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런 일을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길이 험하고 막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는고, 여기는 길도 험하고 박한 식물 이거 허차는 거 우리가 싫어하고, 여기는 수박도 부추도 우유도 오이도 뭐 파도 말들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막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무는데, 그 불뱀을 물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막 퉁퉁 붓든지 시퍼렇게 되든지 막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린 것은, 여러분, 이 원망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사람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질병, 또한 고난,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결국 죽듯이 내가 육체적인 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육적인 죽음과 내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 영원한 죽음, 지옥 속에 이 죄의 결과로 던져질 것을 지금 민수기 21장 불뱀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나와 내 이웃 식구들, 내 이웃, 내 가족들을 고치려고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불뱀에 물렸어. 야, 수술 의사를 데려와라. 째고 독을 빼고 막 거기다 약을 바르고 민간요법을 쓰고, 이거 안 되니까 우리 주술을 하자. 구슬 부닥거리고 하면서 주술을 하고 무슨 별 방법을 다 쏟아도 그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납니까? 없어요. 그대로 죽어요. 이 말씀은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잿물로 수다한 비누를 다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법규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돕고 막 구제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선행이 과연 나의 죄를 조금 상쇄하든지 없애든지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구제해도 내 죄는 내 앞에 그저 있어요. 그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인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교였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죄를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율법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의로 거룩하게 내가 살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안 졌어. 나같이 의로운 사람 없어. 그러면서 항상 자기 의에 충만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이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 앞에서 거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당당했던,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랑했던 그 의를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 죄의 몸에서 내가 건질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막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아니 성경에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요. 셋째,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이 탕감해 준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도 용서해 주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도 용서해 주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의 죄도, 50데나리온 빚진 그래도 제법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던 바리새인의 죄도 탕감해 주었어요. 어린아이의 죄도, 어른의 죄도, 유대인의 죄도, 이방인의 죄도, 지금 감옥에서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사형 앞두고 있는 사람의 죄도, 아니면 깨끗하게 이 땅에서 활보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의 죄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누구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필요해요. 피. 저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성물들이 있습니다. 법궤,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밖에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여러 가지 불똥 집게, 불똥 그릇, 그리고 석쇠, 모든 이런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들을 아무리 거룩하게 멋있게 만들었어도 거기다가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송아지나 또 소의 피,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양푼에다 받아서 그 성물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뿌리는 즉시 그 성물은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송아지의 피,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성물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결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진다,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진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과 피는 같은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빠지면 죽어요. 피가 부족하면 죽어요. 피가 탁해지면 병들어요. 피와 생명은 같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 하나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제단에 뿌려. 저 제단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다 뿌리셨습니다. 다 쏟았어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았느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속죄했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무당, 단골레 점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종교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 가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여기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는 분들 많죠. 절에 가면 무슨 피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유교에 무슨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있거나 무슨 피가 있고 합니까? 천주교도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던가요? 또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 아니면 다른 정령, 숭배, 애니미즘, 샤머니즘, 아니면 무신론, 어디 가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종교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씻는 성결한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씻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다가 불뱀 만나서 물려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거기다 단방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 수술, 약, 처방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를 급히 세우고 지팡이 꼭대기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꼭대기에다 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해라. 그러자 모세가 급하게 똥땅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장대 높이에다가 이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뱀 물려 죽는 사람들은 와서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시오. 놋뱀을 보면서 합니다. 그럴 때에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그것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순간 나음. 근데 에이씨, 무슨 이 뱀에 물렸다고 놋뱀을 바라보냐,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대는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여러분, 이 놋뱀을 만들 때에 무슨 구리장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무슨 장인들이 만들었겠습니까? 한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냥 깡깡깡깡 대충 거칠게 쪼물쪼물해서 뱀의 모양만 해갖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또 고결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이었으면 그냥 온몸이 난장되고 피가 철철 흘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볼품없는 그 예수님, 마치 급하게 급조해서 만든 구리뱀과 같은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은 7, 80이고 죽어선 두 가지 세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세세토록 타는 불구덩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는 즉시 그 지옥 속에 던져져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은 믿을 것이고 불택정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제가 말한 거 돈이 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에 무슨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듭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걸 믿는다는 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택하지 아니한 자는 백날 들어도 이 말이 안 믿어져요. 천날 들어도 이 말이 내게 귀만 쟁쟁거리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고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요. 마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오면 1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방금 제가 말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온 천하는 지역적으로 관계없이, 만민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저건 정죄받는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그걸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냥 한 시간 좋은 소리 잘 들었다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인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구원을 받는데, 오늘 이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48절에 오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많은 죄를 지었다 했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을 해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할 수 있습니까? 장군이, 참모총장이, 아니면 재벌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당신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모든 죄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용서돼요. 두 번째,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셋째,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의 평안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고, 우리의 절실한 문제들,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 내 마음의 복잡한 문제들, 이거 다 해결해 줘서 평안하게 살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살고,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대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축복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꼭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이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육간에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